네, 안녕하세요. 2022년 11월 16일 슬기로운 신앙생활 곧 은혜와 사랑에 대한 48번째 시간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각자의 처소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먼저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호세아 5장 1절로 7절 말씀을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어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아멘. 네, 이 말씀을 통해 알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함께 나누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5장의 주된 내용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을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나누어 봄으로써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단순한 정죄로서 그치는 심판이 아니라 그들이 범한 죄들을 뉘우칠 수 있도록 회개하게끔 하사 쇠롭게 하기 위한 사랑의 심판이라는 점입니다. 이를 호세아 5장 마지막 구절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점을 기억하면서 오늘 나눌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먼저 체크해 보고자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범죄를 범하고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습관적으로 범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를 아무렇지 않게 퍼뜨리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죄들을 범하면서도 자신들이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들의 모습은 당연하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본받으면 안 되는 모습들, 곧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호출을 받은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를 지적하는 이 선포를 통해서 오늘날 하나님 백성인 우리 역시 조심해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죄의 습관화를 조심해야 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기록되어 있기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들의 행위가 무엇이라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짓는 행위, 곧 그들 마음속에 있는 음란한 마음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런 악한 마음, 죄악된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으니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하고 죄악된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러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니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요. 실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들은 아예 하나님께로 돌아갈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죄짓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도 않고 앞으로 돌아갈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말로 바꿔 말할 수 있는 것이죠. 4절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이 경고의 말씀이 이방인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가 나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있다고 호세아를 통해 대변하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도 언제나 조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대림 명제, 쉽게 말해서 구약시대 때 제정된 율법과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계명을 이 대립적으로 기록한 6개의 명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대립 명제는 모두 다 뭐뭐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곧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이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그 범위가 이전 구약시대 율법보다 더 확대되었음을 읽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두 번째 명제가 바로 간음하지 말라는 명제인데 마태복음 5장 27절로 28절에 보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 기록되어 있죠. 이전에는 단순히 행위로서 간음을 하지 말라고 제정되었다면 이제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 역시도 간음에 포함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이는 곧 그만큼 죄를 멀리하고 너희 마음에 마음속으로라도 죄를 품지 말고 하나님만 새겨라 라는 뜻으로 우리가 달리 설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한번 보십시오. 겉으로는 정말 열심히 교회 다니고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보고 듣고 또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분별하고 점검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기준은 우리의 마음을 비롯해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늘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혹 다른 것을 품고 있어 하나님을 머리로는 안다고 하지만 전심으로 알지는 못하는 상태이진 않은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합당한지를 늘 점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그리스도인인 우리 모두가 죄를 습관화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은혜의 수단들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고 단단해지는 이런 좋은 습관들만이 가득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에 가장 큰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죄의 습관화를 조심해야 한다면 두 번째로 이어서는 죄의 전염성을 조심해야 합니다. 5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얼굴에 드러났다는 말 속에는 북이스라엘 왕국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서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죄를 범하면서 당당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도 뻔뻔하게 아닌 척하고 다녔던 북이스라엘 왕국의 잘못된 모습을 옆나라인 남유다 왕국도 따라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떠합니까?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죄악을 저지르며 살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징계와 심판을 받기 일보 직전의 상황입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 있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남유다는 더욱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어떠한 이 조심성이나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데 똑같이 따라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 참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오히려 죄악된 모습만 그대로 본받아 결국 그들도 심판과 징계를 받게 되는 자리에 가고 있다는 것이 5절 말씀 속에 담긴 경고입니다. 이는 결국 죄악의 전염성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실은 생각해보면 좋고 선한 것은 전염이 잘 안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안 좋고 나쁜 것은 참 전염이 잘 되죠. 그 대표적인 예로 건강한 사람이 옆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건강함이 나에게 옮지는 않지만 반대로 코로나19에 전염된 사람이 내 옆에 있었다면 언제든지 나 자신도 그 병에 감염되는 것을 들 수가 있죠. 죄악의 특성도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죄악이 주는 악한 영향은 다른 이들에게까지 빠르게 전파됩니다. 북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죄악은 그 옆에 있던 남유다까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실은 우리도 인간이기에 은연중에 거룩하고 선한 것을 사모하기보다는 본능적으로 악하고 죄악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문제는 첫 번째로 나누었던 이 죄의 습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전염성이 강한 죄가 주는 악한 영향력을 이겨내고 극복해낼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가 가지는 파괴적인 결과가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지를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1절로 2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라 기록되어 있죠. 1절로 2절의 말씀은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의 현재 상태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심각한 상태임을 알려주고 있는 경고의 말씀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호세아는 이 미스바와 다볼이라는 당시 우상을 많이 섬겼던 장소를 언급하면서 그물과도 같이 다른 지역들도 이 지역처럼 우상 숭배와 같은 죄로 엮여져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패역한 살인자와 같은 죄악된 모습을 하고 있기에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 메시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 그들의 모습을 두 가지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살인자. 하나님을 떠난 것은 단순히 떠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우리의 삶이 우상 숭배의 근거지가 되는 결과를 낳게 되고 패역한 살육자, 살인자와 같은 더러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삶의 결과가, 이 죄악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고 죄의 전염성을 경계하며 죄를 멀리해야만 하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흑사병과 같은 전 세계 대재앙을 불러일으킨 팬데믹과 같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는데 하물며 죄는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바라기는 죄가 가져오는 파급 효과를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죄에 전염되어 우리의 삶 가운데 습관처럼 스며들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죄의 습관화와 또 무엇이었죠? 죄의 전염성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으면 마지막으로는 죄의 무지함을 조심해야 합니다. 6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기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서도 자신들이 죄를 범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질책하고 있는 중이죠. 보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성전을 향해 가는 모습을 묘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세히 보면 양과 소가 아닌 양떼와 소떼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한두 마리의 양과 소가 아니라 제법 많은 양과 소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 제물로 바쳤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겉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뒤에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보다 더 끔찍한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사랑하며 죄악된 삶을 살면서도 매일매일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제법 많은 헌금도 드린다 한들 하나님께서 내가 너 혹은 너희를 떠났다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실 겁니까? 이런 처참한 결과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다 근원적으로 올라가서 뭐부터 잘못되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이미 그들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음에도 종교적으로는
즉 겉으로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실은 그러면서 할 건 다 했는데 말이죠.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읽음으로써 알 수가 있죠. 겉모습만 화려한 종교적 열심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겉과 속이 다른 그들을 떠나시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적인 화려함과 열심에 살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 안을 들여다 볼 줄 아는 영적인 안목, 신앙의 안목이 필요합니다. 이는 우리 자신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속한 신앙의 공동체는 북이스라엘이 빠져 있었던 무지함과 동일하게 빠져 있지는 않은지 계속해서 살피고 점검해야 하죠. 이 정도면 하나님 앞에 문제 없겠지. 나 정도면 하나님 앞에서 꽤 잘하고 있어 라고 나 스스로가 세운 기준에 판단하지 말고 늘 하나님 앞에 부족한 우리의 영적 무지함을 늘 깨우치고자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7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라 기록되어 있죠. 7절은 1절로 6절까지의 내용을 요약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를 평가한 말입니다. 1절로 6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여 요약한 결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한마디로 지조를 지키지 않고 사생아를 낳은 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호세아의 아내 고멜과도 같은 상태가 바로 북이스라엘의 상태라는 것이죠. 도저히 고쳐지지 않고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상태 말입니다. 그나마 자신의 상태를 알고 죄를 뉘우치면 조금이나마 희망이 있을 텐데 전혀 그러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7절의 마지막에 나와 있듯이 그들의 운명은 삼켜지는 것 곧 멸망이다 라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죄가 죄인 줄 모를 뿐더러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 줄 모르는 존재들, 그래서 회개할 줄 모르는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은 곧 멸망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를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오직 회개만이 유일한 살 길이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오늘 말씀을 통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을 수 없는 큰 은혜를 내려주셨다는 증거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인정하며 회개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나는 죄인인 줄 모르고 회개를 거부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다잡고 회개할 수 있는 상한 심령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이 떠나버린 죄악의 습관성, 다른 이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죄의 전염성, 그리고 죄가 죄인 줄 모르고 뻔뻔스럽게 살아가는 죄의 무지함, 이러한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의 허다한 죄를 다 덮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임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실히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회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고 죄악의 자리에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고 순결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원동력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이란 존재가 아시다시피 말로 해서 잘 안 듣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도 알고 계시기에 수많은 시간 동안 성경의 역사를 보면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죄인들을 향해 사랑으로 권고도 하시고 경고의 말씀도 전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오늘 북이스라엘은 결국 회개를 거절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최후의 방법을 사용하시게 됩니다. 우리 5장 마지막 절인 15절에 보면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죄악의 자리에 있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엄중한 처벌과 징계를 받게 될 것을 미리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결국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거절하고는 결국 망하게 되는 꼴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깨달을 수가 있죠. 언뜻 보면 심판받아 나라가 멸망당하니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이고요. 그러나 15절 말씀을 유심히 보면 아시다시피 절망스러운 메시지가 아니라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로 끝을 맺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회개를 끝까지 거절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는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만드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기회를 제공해주고 계십니다. 죄로 인해 멸망당할 우리에게 끊임없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며 설득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으며 회개할 마음조차 없었던 우리들, 죄에 노예된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분의 강건하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지금도 여전히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지금 이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리로 인도해 주셨고요.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지극히 큰 은혜와 사랑을 알도록 지금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격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죄에 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며 곧 우리에게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것을 알고 우리에게 그 알을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그런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음욕과도 같은 더럽고 추악한 죄들이 자리하고 있다면 깨끗게 씻겨주셔서 죄를 죄로 여기고 나의 악한 영향력이 내가 속한 공동체에 전염되지 않도록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더하셔서 우리가 걸어가는 발자취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 퍼져나가는 아름다운 파급 효과만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의의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만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대광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잘 붙잡고 다가올 주일을 기뻐하며 기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